지난주까지 우리 미가서를 보았죠. 미가서는 이 소선지서 12개 중에 한가운데 있는 이 미가서가 소선지서 전체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경고를 하시면서 또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회복하고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작은 고을리가 이제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5장 2절 말씀인가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약속의 핵심이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심은 6장 5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녹음을 안 했는데 녹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녹화를.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6장 8절에 직접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 이건 서로 이렇게 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있어야지,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갖춰야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미가라는 이름이 조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는 이 7장 18절 말씀, 이게 바로 미가라는 이름이다 그랬죠. 그 7장 18, 19, 20절에서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애를 기뻐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굳이 아브라함, 야곱 구분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조그만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나훔에 대해서 보는데, 나훔은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소선지서가 이렇게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학개스가라를 하나로 묶었을 때
이 12개가 11개가 되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6번째 이 미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와 7번째 이 요나와 나훔이 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나훔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짝을 이루는데 요나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나훔에서는 다시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에서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훔에서는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나훔에 대한 나훔의 이 예언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행한 악행 때문에 그렇게 이런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좀 선민의식이나 또는 민족주의나 이런 관점에서 보이기 쉬운데 이것도 그런 요나에서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온 다음에 오는 게 하박국인데 하박국에서는 다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머리말처럼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통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에 하박국 할 때도 나훔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훔은 저자가 누굽니까? 나훔입니다. 나훔, 그죠?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기록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나훔서인데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다른데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위로라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위로의 예언자인데 이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훔은 느헤미야가 위로입니다. 위로. 느헤미야의 줄임말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은 언제쯤 기록됐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저작 연대에서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663년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이 나훔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런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고 이렇게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아수르가 노아몬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을 했는데 그 노아몬보다 네가 나을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3장 8절에 가서 다시 보고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이 이집트의 나일강 중상류에 있는 도시
테베라는 도시입니다. 이집트에는 수십 왕조들이 계속 교체를 하는데 상왕조, 중왕조 뭐 이렇게 있죠. 이 노아무는 25왕조의 수도입니다. 이집트 25왕조의 수도인데 이 25왕조 노아문을 지금 아수르가 BC 663년에 정복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팔레스틴 지역과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비옥한 반달 지대라고 그러죠. 비옥한 반달, 초성달 지대 이렇게 말하는데 비옥한 초성달 지대를 전체 다를 정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말하면 전성기가 66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노아몬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지는 못했고 바로 이어서 26왕조 이집트 26왕조가 등장하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말하면 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물러났죠. 그래서 그 663년 이 노아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나훔서는 663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훔서에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것이 613년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한 게 613년입니다. 그래서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이 나훔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우리 그 보면 11개 산헤립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들이 에살핫돈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 이런 이 아수르 왕들이 그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그때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바로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수도였는데 사네립이 니느웨를 건설을 하고 니느웨가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입니다. 니느웨를 흐르는 그 티그리스 강의 그 강변 길이가 50km 이렇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 도시를 조성하고 글로 수도를 옮겨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니느웨가 61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파괴된 거죠. 이 니느웨가 요즘 그 이라크 전쟁 있는데 보면 모술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근처가 니느웨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공부를 할 때에 갈그미스 전쟁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갈그미스 전쟁이 2번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자료들에 보면 한 번만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걸 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BC 609년이고 한 번은 BC 605년입니다. 이 2번 다 이집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친 것이 이 전쟁인데 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갈그미스 전쟁이 609년인데 이때 609년에 이집트가 출병을 한 명분이 뭐냐면 이 아수르가 612년에 니느웨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도망을 갔습니다. 말하자면 니느웨에서 후퇴를 해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돕는다는 명분을 통해서 바벨론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을 한 것이 1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승리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팽팽한 가운데서 타협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수르는 612년에 니느웨가 붕괴되면서 실질적으로 멸망했지만 609년까지는 그래도 잔존 세력이 있었고 609년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05년에 다시 전쟁을 쳤는데 그때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쫓겨서 결국 이집트까지 쫓겨가서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지금 이 갈그미스 1차 전쟁, 2차 전쟁 사이에 어떤 일이 성경에 나오냐면 1차 전쟁 609년에 이 이집트가 바벨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을 올라갈 때 그때 요시야 왕이 이 이집트를 가로막다가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죠. 그게 이제 1차 갈그미스 609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때 아들 여호아스에게 넘겨줬는데 이 이집트 바로가 돌아가는 길에 갈그미스 전쟁을 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왕을 잡아가 버리고 그 왕을 다시 새롭게 세운 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집트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친이집트 전쟁을 정책을 썼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2차 갈그미스 전쟁 605년에 이 친이집트 정책을 쓰는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이 나훔이 이 예언을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는데 바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고 아수르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하고 이 나훔이 엘보스 사람이라는 거 여기 있고 묵시의 글이라 처음부터 이거는 어떤 예언을 한 걸 누가 받아 쓴 게 아니라 이 나훔이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니느웨의 이 멸망을 한참 전성기에 이 예언이 선포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수르가 바로 멸망을 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나훔이 기록을 했고 이때 앞에서 이제 전성기를 사네립 왕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에살라돈, 아슈르, 바니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남한국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라기스에 와서 정주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고 퇴각한 왕이 바로 사내립 왕 아닙니까?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다른 예언자가 또 있었죠. 누굽니까?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나중인데, 지금 이 나훔은 고 663년에서 이사야가 활동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됐죠.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BC 700년입니다. 제가 잘못 오버랩 시킨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훔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인데, 이 막강한 나라 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 나훔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강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나훔의 이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도 늦었고 또 많이 할 수는 1장 전부 다는 할 수 없겠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지금 질투, 보복, 진노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질투하고 누구에게 보복하고 누구에게 진노할까요? 지금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지금 흐름에서 뭔가 조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듯한 그런 어구가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이 지금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시고 하다가, 이거는 막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이 갑자기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지금 진노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저 아수르를 멀쩡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생각할 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렇게 인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좋아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수르는 자세한 내용은, 이 본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아수르는 그 정책이 굉장히 잔인하고 살벌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서 드러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는 제국들이 아수르가 나오고, 아수르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페르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제국의 통치 형태가 아주 다릅니다. 아수르일 때는 가장 잔인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냥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코에 코를 꿰뚫어서 고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눈을 뽑기도 하고, 아기를 이렇게 돌멩이에 맺히는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을 나중에 바벨론의 도시에 이렇게 살게 해주는데, 이 아수르는 끌고 가서 말하자면 변방 지역에 흩어버립니다. 한 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한 사람 두 사람 흩어가지고 지금 이라크 북쪽 터키의 동쪽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그 위쪽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키르기스탄, 조지아, 여기 이 지역에 해당되는 카스피의 남쪽, 동쪽, 서쪽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 혼혈시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반대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강제로 이렇게 결혼시키고 혼혈을 해서 이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에게 배반하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잔인한 지배, 그리고 강제 혼혈 정책,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민족이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끌고 가서 자유롭게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귀환을 하는데 다 귀환을 안 해요.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하면서 기반을 닦아 놨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끌고 가서 자유롭게 하고, 각자 가지고 온 개별적인 어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소수민족들 많지 않습니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합니다. 아수르는 종교적 자유를 완전히 무시했는데, 이 바벨론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는 더 유화 정책이죠. 아수르는 아주 강경한 정책, 바벨론은 중간쯤 되고, 페르시아는 아주 유화 정책을 써서 귀환령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귀환령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고, 그래서 자기 신을 섬겨도 좋고, 단지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고, 또 군사적 좀 필요가 있을 때 군사 동원하는데 잘 협조하면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책 속에서는 원래 자기들의 고유의 문화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아수르가 가장 극도로 잔악한 그런 지배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홈서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더 다시 자세하게 다룰 텐데, 그렇게 잔인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사실은 쓰신 막대기죠.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마치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학대도 좋은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린다. 이 자연을 이렇게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매를 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꽃이 시든다. 옥토를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강과 바다를 이렇게 메마른 땅으로 사막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최근에 어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호수가 마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뭐 제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미국에도 어느 수많은 호수들이 지금 말랐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몽고 같은 경우에 고비 사막도 사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초원이 메말라서 다 사막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사막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에 몽골에 사막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또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금 아수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홈의 배경을 이해를 하고 시대적으로 한 663년에서 612년 이 아수르가 전성기때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에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 지금 잘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배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때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될 때 그게 다 내 덕이고 내 실력인가 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자기의 능력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자비로 인간을 대하실 때 그분의 뜻을 조속히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세력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 나홈이 묵시의 글로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선포를 했습니까? 아수르 사람에게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듣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위로감. 나홈이라는 선지자 이름이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바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심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 기세등등하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저 아수르의 압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를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비록 너희들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 강자의 그 무도함 그 횡포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복종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보다 더한 그런 우리 삶의 무게,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무서운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때는 유신 시대였는데 학교 제가 생각해 보면 학교 그 캠퍼스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에 우리 학생들 앉는 숫자보다도 그 머리 짧고 청바지 입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숫자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거기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상주를 했다 그래요. 3,000명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럴 때에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크게 들리면 금방 긴장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꽹과리 소리가 울릴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모여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런 노래들인데 그 노래가 가장 강력한 저항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또 많이 부른 노래가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럽기 원한다 우리들은 자유파다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런 노래 불러보셨나요? 참 엄혹한 시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리 한번 지르는 것 때문에 금방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숨도 제대로 못 쉴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소망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 그래서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 이 나움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굴복하지 마라.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는 나 여호와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므로써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